열왕기하서 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은 구약성경 574쪽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네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함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원 게하시와 서로 말하여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시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의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음질도 좋죠? 네, 이게 보조 스피커를 세울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하기로 했어요. 왜 그랬냐면 조금 소리가 교회 규모에 비해서 크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늘 제가 여기서 오늘 하루 종일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하기를 봐요. 우리 기도하세요. 우리에겐 기도할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처소를 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이곳에 이것을 주셨는데 기도 소리가 적다, 찬양 소리가 적다라는 소리를 오늘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적어도 뭐 스피커라도 동원해서 크게라도 찬양을 하고 크게라도 기도하려고 이제 작정을 했어요. 그러니 여러분도 제가 작정을 했으니 여러분도 각오하셔야 할 겁니다. 찬양 때 찬양 크게 하고 기도할 때 기도 크게 하고 그게 축복받는 비결이에요. 강요가 아니에요. 이거는 믿음의 백성들이 해야 할 기본 덕목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이 가장 기본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원상복구라고 하는 이 제목을 한번 봐봐요. 딱 뭐가 느껴져요? 뭐를 해주시겠다? 보상해 주시겠다 이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엘리사가 이전에 어디 여인 자기 엘리사의 이전에 그 아들을 살려준 여인에게 말했잖아요. 오늘 억울함을 당했던 이 여인이 와가지고 자기가 그동안 내 땅도 뭐고 다 놓고 기근 때문에 잠시 피난하러 갔다 왔더니 그 사이 딴 사람이 거기다 경작하고 소작하고 다 곡식을 갖고 읽어먹고 이제는 심지어 남의 땅에다 자기 곡식 심어놓고 자기 땅이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억울해요. 큰 일을 했던 게하시가 왕 앞에 가서 호소합니다. 왕이시여 이 억울함을 풀어주소서. 요즘 같으면 그거 우리가 어디 가서 합니까? 경찰에 고발하고 검찰에 가가지고 조사받고 나서 재판해가지고 재판장 앞에 가서 그러죠. 증거 막 갖다 들이댑니다. 요즘 민사재판은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이겨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증거 원칙주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증거만 갖다 대면 거짓말이어도 그 증거가 있다 그러면 거짓말이어도 그 사람한테로 넘어가 버리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이 억울한 게 있으면 와서 고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재판장 앞에 가갖고 재판 받을 때도 억울한 거 있으면 막 떠들고 증거 내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왜 나 힘들어요, 나 어려워요, 나 부족해요, 나 모자라요, 이거 필요해요, 저거 필요해요, 내일 시험 보는데 잘 보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등등등의 모든 기도 제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와서 기도를 안 하냐 이 말이에요. 자, 이게 강요가 되겠습니까? 목사가 교회 나오라고 강요하는 게 뭐 때문이겠어요? 강요가 아니에요. 이거는 원칙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고자 또 내가 혼자 열심히 해봐도 안 되는 거 그거 이제 하나님 앞에 의뢰하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대신 의뢰해줘요? 내가 가끔 광고 시간에 기도 제목 있으면 넣어주세요, 기도합니다 하고 이렇게 광고 올리라고 했더니 떡하니 목사한테만 광고 올려주고 본인들 기도 안 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외치십시오. 뭐 때문에? 하나님 주신다고 했으니까 나 믿고 구합니다. 너희가 두셋이 모여 기도하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하고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너희가 받은 줄 알고 이미 받은 줄 알고 믿고 구하면 그대로 될지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서 기도한다는 것이
이게 잘못된 겁니까? 당연한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외치세요. 내가 기도할 줄 몰라요.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사람도 몇 명 없는 교회에 와가지고 기도하려고 하니까 정말 창피해요. 누가 들으면 어떻게 해요? 누가 듣는데요? 안 들어요. 아무도 안 들어요. 오로지 하나님만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어느 곳 어느 때 하나님을 찾으면서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세요. 그런데 가장 잘 듣는 곳이 어디 있느냐? 오늘 와서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 성전에서의 기도가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지 모릅니다. 성전에서의 기도가 얼마나 큰 응답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게 답이에요. 하나님께서 원상복구 시켜주신대요. 왜? 잘못되어진 거 원상복구 해주고, 나 억울한 것 원상복구 시켜주고, 나 모함한 사람 입을 찢어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렇다 그러면 내가 바라는 게 있어요? 내가 소원하는 게 있어요? 내가 억울함 가운데 주님 앞에 진짜 호소해야 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나와서 기도하세요. 얘기하란 얘기예요. 법원에 가서 떠들지 말고 하나님 앞에 와서 얘기하면 그 사람도 나도 상처되지 않게 하나님이 원상복구 시켜주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삶이 너무 고단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참 많아요. 누가 됐든지 간에 사람은 혼자 사는 동물이 아니라 여럿이 모여 살다 보니까 심지어는 그 가족이라고 하는 구성원 안에서도 문제들은 발생을 합니다. 계속 고통당하고 정말 어렵고 힘들고 모자라니까 인생이 힘들고, 내가 아침에 눈 뜨면 가기 싫은 직장 억지로 나가야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내 삶의 무게가 되고 짐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요 말 딱 듣고요, 거기까지만 머리 딱 쓴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무겁고 수고하고 짐진 자들은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지어다 하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짐덩어리 홀랑 벗어놓고 자기 가서 집에 가서 퍽 누워서 자요. 자, 그런 사람이 짐만 거기다 벗어놨지 하나님이 그 짐 맡아준다고 합니까? 어디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와가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벗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뢰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아뢰지도 않고 뭘 똑하니 갖다 주면 하나님이 알아서 독하니 무슨 전자동 시스템으로, 홈 오토메이션으로, 요즘은 핸드폰 띡 깎고 커튼 열고 띡 깎고 보일러도 켜고 에어컨도 켜고 하는 세상입니다만, 하나님 앞에는 그런 방법이 통하지 않습니다. 살아도 사는 게 아니다. 이런 세상 진짜 내가 살기 싫다. 그냥 죽어버렸으면. 어떤 사람은 물어봐요. 그러면 왜 사니? 죽지 못해 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요즘 시대 어렵다고 할수록 그런 사람들은 나는 아니야 라고 하면서, 심지어 나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 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살아도 사는 게 아니고 죽어도 죽지 못해 살고는 있다는 것. 그런데요, 우리의 이런 삶과 교도소 안에 갇혀있는, 감옥 안에 갇혀있는 사람들의 삶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들의 삶은 행복할까요? 요즘 어떻게 보면 그렇죠. 밖에서 돈도 못 벌어, 집도 없어, 절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그냥 교도소 들어가면 먹고 자는 건 해결되니까 오히려 그게 행복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사람들과 대화도 나누고, 어떻게 보면 요즘 뉴스도 본대요. 텔레비전도 있고 전화도 한다고 그랬는지 하여튼 잘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요즘 옛날 교도소하고 우리 영화에 나오는 새까만 깜깜한 방에 창문 요만한 그런 교도소가 아니랍니다, 요즘은. 그리고 심지어는 월급도 주고 일을 시키면서 또 기술도 가르쳐주고, 자활할 수 있도록, 나중에 나오면 직장 생활할 수 있도록 미용 기술도 가르쳐주고, 용접 기술도 가르쳐주고, 컴퓨터 기술도 가르쳐주고 등등등등 한답니다. 그렇다 그러면 사회생활이나 교도소 생활이나 다른 점이 없잖아요. 교도소에서는 중요한 것 하나가 없어요. 자유함이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다는 거. 일어나라면 일어나야 돼요. 일하라면 일해야 돼요. 또 일 끝내라면 끝내야 됩니다. 자라 그러면 자야 돼요. 잠 안 자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모든 것에 24시간 감시를 당하면서 제한된 삶을 사는 것이 그런 삶이에요. 자유함이 없는 수감된 삶.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또 그들에게 주신 것 중에, 그렇게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나 일반 우리의 삶을 비교해 봤을 때 단 하나의 차이점이 있다면 바로 우리에게는 자유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도 근데 법이라고 하는 그 법 테두리 안에서 자유함이 있는 거죠.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라고 하는 그 의지를 주었어요.
그런 자유의지라는 건 내가 선택할 수도 있고 그걸 선택 안 하고 포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내가 회사를 선택해서 취직을 했어요. 가고 싶어서 열심히 일해갖고 공부해갖고 갔는데 막상 일해보니까 적성이 안 맞아요. 아, 이거는 뭐 앉아갖고 내가 계속 뭐나 조립이나 하고 뭐 이렇게 들다보고 검사나 하고, 아, 이건 하루 종일 내가 앉아서 할 일이 아니야. 눈도 아프고 목도 뻑뻑하고 피곤해. 자, 이렇게 이제 입술에서 고백이 나옵니다. 내 적성이 안 맞아. 아, 그런데 어떻게 직장 구하기는 힘들고 월급은 돈은 필요하고 하니 마지 못해 다니는 거지. 자, 이게 천국일까요, 지옥일까요? 그런데 사람이 살면서요, 가장 무서운 한 가지는요, 자기 스스로 지금 이렇게 말로 고백한 것처럼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주어졌던 어떤 그 자유함이나 선택함을 묶어버린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묶으나, 마약이나 도적질이나 어떤 범죄에 사로잡히면요, 그런 사람들은 법이라고 하는 테두리가 무서워서 잡혀갈까 봐 묶임을 받고 도망을 다니기 시작하고 두려움에 떱니다. 자유가 박탈당하고 묶이는 것이 싫기 때문에, 또한 스스로 욕심이나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거기에 묶여버리면요, 내가 어떤 것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자유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에 오는 게 짐이 돼요. 왜? 와도 은혜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교회에 오는 게 기다려져요. 오면 은혜가 되거든요. 자, 같은 은혜인데, 같은 교회인데 어떤 사람은 오기 싫고 어떤 사람은 오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단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분명히 교회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 맞죠? 그 안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도 있어요. 근데 기다려지는 사람은 내가 그거를 내 걸로 취하기 때문에 기다려지는 거예요. 근데 오기 싫은 사람은 내가 그것을 믿지 않고 보지 않고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갖고 싶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놓고도 원하는 건 있어요. 복 받기를 원합니다. 문제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먼저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이 이곳에 계심을, 또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심을,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실 것이라는 것을 입술로 고백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전에 오면요, 다들 왜 교회 성당에 본당에 들어오면, 예배당에 들어오면 앉아가지고 왜 머리 숙이고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그 기도가 무슨 기도인 줄 아세요? 하나님, 집에서부터 여기까지 올 때 유혹 떨쳐서 감사합니다. 나 집에서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사탄이 틈탐으로 나 사고 당하지 않고 건강하게 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래, 나 믿고 왔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며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 만나주세요. 이게 중요한 기도인 겁니다. 주님 앞에 감사, 그리고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를 구하는 회개, 그리고 나서 주님 앞에 소원을 비는 겁니다. 나 만나주세요. 오늘 나 이런 문제 갖고 왔습니다. 하나님, 나 오늘 이 문제 해결하고 가게 해주세요. 응답받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예배 전 기도인 겁니다. 이미 예배 전부터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할 때 준비가 다 돼서 뭐 찬양을 할 때도 마음이 활짝 내리고, 오늘 보세요, 찬양이 얼마나 신나세요. 스피커 하나 있다고 그 차이가 있겠습니까? 우리 느낌은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미 여기 와 있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다 읽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었기 때문에 하나의 공동체로서 한 호흡으로 찬양했기 때문에 신이 나고 은혜가 됐던 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자기 욕심에 의해서 자기가 선택권을 포기할 때 어떤 자유를 잃게 되느냐면 예배의 자유함을 스스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기가 싫은 거예요. 와도 은혜가 없는 거예요. 오면 졸리기만 해요.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그렇다 그러면 왜 다른 사람들은 눈 동글동글하게 뜨고 은혜 받는다고 아멘 아멘 하고 있는데 나만 그런가? 그거는요, 본인이 빨리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기도의 자유, 전도의 자유, 섬김의 자유, 내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만한 그런 모든 자유함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 이거는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양의 은혜를 주시는데 누구는 손 딱 벌리고 두 팔로 받고, 누구는 그거 받을까봐, 받을까봐, 묻을까봐 피해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게 없죠. 기둥이 없습니다만 어떤 교회, 큰 교회 가면 기둥 뒤에 이러고 앉아서 기둥에 머리 탁 대고 코 골고 조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예전에. 그때는 은혜가 안 됩니다. 예배 시간이 빨리 가기를 원합니다. 갔다 와도요, 하루 종일 괜히 거기 가서 2시간 뭐 했나 이런 생각만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한번 만나보세요. 그 다음부터는 예배 시간이 안 오나? 빨리 이 시간이 잠에서 빨리 깨서 아침에 예배하러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정상의 마음입니다. 연애할 때 보세요. 연애할 때 좋은 오빠, 좋은 여동생 만나봐요.
그러면은 그 몇 시간을 앉아서 밥 먹고 커피 먹고 떠들고 앉았다가도 돌아가면서도 핸드폰 하면서 돌아가요. 그러고 나서 집에 가서도 또 1시간 동안 전화해요. 1시간 동안 전화하고 나서 우린 그러지 않았나요? 우리도 그랬어요. 가만 생각해봐요. 1시간 동안 전화하고 나서 내일 만나서 또 얘기하재요. 뭔 얘기를 할 게 그렇게 많습니까? 이게 사랑하는 사람 만나고 싶을 때 그래요. 그런 경험 다 해봤을 거예요. 그런 경험이 없으면 불행한 겁니다. 그런 경험을 상대를 바꿔보세요.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성령님으로. 언제고 어느 때고 내가 부르면 오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을 만날 때 그렇게 한번 내가 고백을 해보세요. 전화통화 열심히 해보세요. 0000에 0000 누르면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대신에 우리 핸드폰 다 있죠. 통신사 어디하고 상관없어요. 001에 001에 0001번을 눌러보세요. 뭐가 나오나. 그러면 천국 전화라고 하는 게 열립니다. 그 번호를 누르면요 국제전화가 걸려요. 돈만 나가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전화기에다 누르지 마시고, 내가 손전화 있잖아요. 하나님하고 통하는 직통전화, 두 손 딱 붙이고 여기다 두고 하나님 하면 벌써 그 번호 누른과 동시에 하나님이 왜 하고 대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그렇게 감사함을 잃어버리고 나의 자유함을 스스로 포기한 사람들은요 설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영적인 죄인이라고 합니다. 교회에 와서 죄 짓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부정한 사람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 기도해서 응답됐는데 그 응답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는 보고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2번 주고 싶어요? 자, 세뱃돈을 줍니다. 우리 아들이 둘이 있어요. 큰 아들 뭐 작은 아들 이제 다 커갖고 돈 달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돈을 줘야 되는데 돈을 안 줘서 문제지. 돈을 줘야 될 판인데 안 줘요. 자, 근데 그런 애들이 예를 들어서 요만한 아이 때 세뱃돈을 주고 용돈을 줄 때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00번씩 한다고 해봐요. 그 다음에 걔 누구를 더 줄까? 둘 중에 누구를 더 줄까요? 더 많이 감사할 줄 아는 애한테 더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인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구했더니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기도했을 때 응답대로 다 해줬는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는커녕 아유 기왕 주시려면 큰 거 주시지 뭐 이제 10평짜리 집을 주셔. 에휴 한 30평짜리 주시면 얼마나 좋아.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답답하게. 야 네가 10평이든 30평이든 말 안 했잖아. 하나님 답답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답답하게 마음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형편에선 네가 50평 주고 싶지. 그런데 50평 주면 너 관리비 유지가 되냐?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내 적용되는 그 기도의 응답은요 하나님이 더 잘하십니다. 나보다 더 나를 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 앞에 뭘 불평불만을 합니까? 그런 하나님 앞에 받았으면 우리는 그냥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평하지 마십시오. 입으로 다 죄짓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거에 대한 것은 늘 감사밖에 영광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대신 희생을 하셨어요. 왜? 죄인들이 설 자리가 없잖아요. 우리가 다 죄인이 되다 보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면 죄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천국이 있습니까? 지옥이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그 죄들을 다 속해 주시려고. 우리 스스로가 버린 자유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십자가에 달려 희생하심으로 원상복구시켜 주신 겁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자, 이제 얼마나 기뻐요. 한 번의 기회가 왔어요. 우리가 잃었던 그 자유함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구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부터 또 잊어버려야 될까요? 관리를 잘해야죠. 잊어버리지 말아야죠. 안 잊어버리려고 핸드폰 이거 100만 원짜리 오늘 샀어요. 떨어뜨리면 난리가 나죠. 얘 불이 왜 켜졌나? 이거 좀 해줘봐요. 근데 핸드폰 100만 원짜리 안 잊어버리려고 별짓을 다 하고 가방에 넣고 핸드백에 넣고 이러고 다녀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나의 자유함은 잊어버리든 안 잊어버리든 신경도 안 쓰더라 이 말입니다. 핸드폰 돈 100만 원짜리는 그렇게 애지중지 소중하게 관리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생명, 나에게 주어진 자유, 나에게 주어진 학업의 능력, 나에게 주어진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은 하나도 관리를 안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누리던 자유를 박탈당하고 나면요 그때서야 비로소 아이고
핸드폰 요즘에 그런 거 나오대요. 핸드폰을 이런 핸드폰은 괜찮지만 다리 난간 위에서 요렇게 까불어요. 요런 거 하는 비디오 찍는 애가 있는데 이렇게 하다가 잘못해갖고 난간 밑으로 해서 바다로 툭 떨어지는. 그거 뭐 하려고 합니까? 그러고 나서 떨어질 때 멍하니 쳐다보면서 얼마나 그 아이 표정이 어떤지 아세요? 이 표정이에요. 나 이제 핸드폰 잊어버린 건 둘째치고 나 이제 죽었다라는 엄마한테. 보세요. 잊어버리고 나면 그때서는 꼭 얼마나 크게 후회하고 그게 얼마나 소중했었는지를 그때 깨닫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누리던 자유를 박탈당하고 나면 지금까지 누렸던 자유가 얼마나 크고 소중한지 그때 가서 깨닫는다 이 말이에요. 자, 예로 우리가 팔다리가 멀쩡할 때는 모든 일에 사용하면서 뭐 이렇게도 하고 싶고 긁기도 하고 뭐 공도 던지고 뭐 도마에 칼도 쓸고 뭐 음식도 만들고 다 합니다. 그런데 어디 하나가 부러졌어요. 사고로. 그래갖고 기부스를 딱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세수할 때도 이러고 하잖아요. 이러고 얼마나 힘듭니까? 머리 감을 수가 있겠어요?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겠죠. 그러니까 그때서야 고마움과 소중함을 알게 될 수 있다라는 거 바로 이겁니다. 내가 내 삶에 살면서 여지껏 10살을 살았던 20살을 살았던 100살을 살았던 간에 한 번쯤은 그런 소중함을 느껴볼 때가 있었을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실 때 그 하나님이 소중함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내 사업이 잘 돼 나갈 때 그때 하나님이 계심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 계셔서 내가 위험에 빠지지 않게끔 나를 붙들어 주셨을 때 그 감사함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그 자유함과 축복이에요. 마음껏 누리고 사는 한 수냄 여인의 이야기 하도 많이 들어서 다 알 겁니다.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 기적의 사람, 한 시대를 흔들었던 유명한 사람들이 지금 어찌 됐을까 하고 궁금해할 때도 있어요. 얼마 전에 뭐 TV에 보니까 뭐 당대 70년대 미스 코리아에다 이렇게 뭐 탤런트로서도 유명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 싹 없어지더니 이혼도 당해, 사기도 당해, 미국으로 건너갔다가 또 인신매매도 당해 등등등 여러 가지 악행을 당하고 나서 지금 와가지고요 뭐 펭귄 할머니 눈도 시커멓게 칠하고 입들 빨갛게 칠하고 해가지고 그 뭐 배트맨 영화에 나오는 그 괴물처럼 그렇게 해갖고 돌아다녀요 실제로. 그래갖고 연예인들이 그 사실을 알고 나서 만나러 갔더니 하는 소리가 계속 옆에서 누구랑 떠들어요. 그 자리에 앉지 마. 앞자리에 앉아서 기자가 얘기하려고 때 그 자리에 앉지 마. 거기 사람 있잖아. 거기 왜 앉아? 그리고 막 욕이나 하고 햄버거 뭐 잔뜩 사가지고 맨날 한 8인분 9인분씩 사가지고 집으로 갖고 갑니다. 집에 가면요 쓰레기가 산더미 같이 쌓여 있어요. 바퀴벌레, 구더기, 뭐가 어느 방에 뭐가 있는지 구분도 안 됩니다. 5톤 차가 3대 나와가지고 쓰레기를 치울 정도로. 자, 귀신에 씌어서 귀신하고 대화하고 귀신이 자꾸 귀에다 얘기를 해서 한때는 대한민국에서 내놓으라고 했던 아주 유명한 연예인이었던 여인이 그렇게 살아가요. 가끔은 우리가 드라마나 TV에 잘 나오던 가수나 뭐 연예인들이 잘 나올 때는 보죠. 개그 프로그램도 잘 나올 때는 봅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에 안 보이면 잊어버려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한번 그 사람이 요새 뭐하고 살지 하고 궁금할 때가 있죠. 마찬가지로 11개의 이 수냄 여인도 그 경우입니다. 부족한 것 없이 잘 살던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잘 섬기가다 아들까지 다 얻어요. 그리고 아들이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다시 살려주는 기적을 체험한 여자입니다. 이 수냄 여인이 지금 어떻게 됐을까 하고 궁금했어요. 오늘 8장은 그 여인의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뜻이 뭘까요? 그 뜻이 우리에게 나타내려고 하는 이 수냄 여인에게 어떤 역사를 하셨는지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자기 소유를 아끼지 않고 좋은 음식과 처소를 마련해 주었고 또 선지자가 사역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도와줬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돕는 자들, 즉 오늘로 따진다면 뭐 목회자들이겠죠, 또 전도자들이겠죠, 사역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섬기고 또 여러 가지 음식이나 또 물질이나 이런 걸로 후원을 했습니다. 인지상정이라고 하는 말 있죠. 은혜를 입으면 그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인지상정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수냄 여인에게 소원을 물어봤습니다. 이 선지자가 여인이여 어떤 소원이 필요하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줄게. 그랬어요. 그랬더니 정중하게 아닙니다. 저는 그냥
하나님을 섬기시는 여러분들을 그 수고함에 감사하여 내가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섬겼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는요, 뭐를 알았냐면 그 여인이 늙은 남편과 살면서 자식이 없다는 걸 알고, 그리고 일방적으로 그에게 선포를 합니다. 한 해가 지나고 나면 당신은 아들을 낳을 거다. 근데 그대로 됐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의 선포하심이나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건요, 일방적이에요. 상의하지 않습니다. 그걸 강요라고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건 복받기 싫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당신 뭐 하자, 너 이거 좀 같이 하자 이렇게 했을 때 왜 그걸 강요를 해? 이렇게 받아들이면요, 그 사람 끝난 거예요. 나 복받기 싫어요 하고 선포한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 놓고 복받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너가 원하는 대로 해줄 테니 뭐 하자라고 했을 때 아멘 하고 따라와야죠. 아까 우리 보윤이가 철야 예배 올 거지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 뒤돌아보면서 가면서 그것도 네 이러면서 가요. 그러더니 먼저 왔어요. 우리보다도 먼저 와서 드럼을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런 딸을 하나님이 어떻게 쓰셨냐. 오늘 정말 드럼 신났잖아요.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 하자 했더니 목사님 그렇게 강요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사람들은 무슨 이득이 있겠냐 이 말입니다. 목사가 강요하나요? 강대에서 하는 말은 선포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선포하심으로 인해 1년 뒤에 당신은 아들을 얻을 것이요 라고 선언을 하셨던 거예요. 그렇게 목회자나 선지자들을 통해서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강대 위에서 선포되는 말이 위험이 있는 거예요. 한 아이가 그 아이가 이제 태어나서 말하고 걸어다녔대. 쯤 돼서 한참 재롱을 부릴 때 얼마나 이뻐요. 그래서 엄마가 밭에 나가 일하는데 얘야 더우니까 그늘에 가 있어라 라고 해도 우리 순종이 마냥 주인 옆에 조금도 떨어지고 싶지 않아서 쫄랑쫄랑 이러고 쫓아다니다가 이 아이가 그만 열사병에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애통해요. 평생을 동안 자식이 없다가 그나마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겼는데 애가 쓰러지고 죽었어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뭐야 주지를 말든가 줬다가 뺐냐? 하나님 앞에 이럴 수도 있어요. 이 여인이 애끓는 심정을 가지고 선지자 앞에 달려와서 다시 기도를 합니다. 그때 선지자는 그녀의 간절하고 애끓음을 알고서 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했어요? 아들아 다시 일어날지어다 해갖고 아이가 살아났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이후의 사건이에요. 남편은 연로해서 먼저 죽죠. 아들은 잘 성장했지만 그 땅에 길고 긴 흉년이 시작되므로 고통이 시작됐으면 우리 이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도망을 갑니다. 7년 동안 피하라고 권고를 했기 때문에 선지자 말에 순종해서 집이고 농사하던 밭이고 뭐고 다 두고 몸만 딸랑 아들하고 갔어요. 어디로? 피난을 갔다는 얘기예요. 그 7년 만에 흉년이 이제 없어지고 나서 기근이 없어지고 나서 다시 고향에 돌아왔더니 뭐라고요? 어떻게 됐다고요? 자기가 그동안 갖고 있었던 게 뭐예요? 연료한 남편이 죽으니까 집안에 남자가 없으니까 여자랑 애 하나 있다가 그것도 내두고 집을 떠났으니 7년 만에 돌아오니까 어떻게 됐다? 어마어마한 놈이 다 챙겨갔더라 이 말이에요. 주인이 없는 틈을 타서 타인이 수냄 여인의 소유물로 자기 걸 삼고 거기다가 뭐 국가나 그녀의 소유 재산을 국가 재산으로 막 귀석시켜 버렸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좌우지간 주인이 있는 땅에 관리를 안 했더니 거기다가 뭐를 해갖고 남이 주인 행세를 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그랬죠. 그렇게 알죠. 수냄 여인이 그래서 7년 동안 기근이 있으니까 피하라. 왜?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대로 그 여인은 어떻게 했다? 순종했다. 순종했다가 돌아와 보니까 어떻게 됐다? 온 재산이 다 날아가 버렸다. 자, 이게 축복일까요? 아니면 저주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원상복구. 이 여인은 상당한 재산이 있었는데 흉년을 만나도 그냥 그 재산 가지고도 웬만큼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7년 동안 피하라 했는데 근데 그걸 피했단 말이에요. 다 두고. 중요한 건 이겁니다. 내가 지려고 했던 나의 욕심의 우상들을 그냥 놓고 가더라 이 말입니다. 내가 지려고 하면 더 안 져지는 게
우리 인생살이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놓고 가라 했을 때 이 여인은 그 많은 재산도 놓고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왔더니 남이 주인 행세를 하더라.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다 넘어갑시다. 하나님이 한순간에 어떻게 했어요? 그 아들이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신앙이 좋았던 게하시라고 하는 아이가 되어서 온 거 아닙니까? 그 아이를 통해서 왕 앞에 가게 했고, 왕 앞에 가가지고 그 아이가 무엇을 얘기를 합니까? 그 억울함을 이야기했을 때 왕이 어떻게 해요? 왕이 기근을 피난가지 않아도 될 사람이 갔다 오고 나서 그 억울함을 다 겪었던 걸 왕이 다 듣습니다. 다 듣고 나서 어떻게 해줘요? 다 돌려주라고 했죠. 근데 돌려주기를 어떻게 돌려줘요? 땅만 돌려주는 게 아니라 그동안 그 땅에서 엄한 놈이 열심히 일해서 엄한 놈이 갖고 엄한 놈이 길러가지고 엄한 놈이 걷어서 팔았던 그 모든 재산의 소출까지도 다 돌려주라요. 자, 요즘 재판을 하면 어떤 게 있냐면, 내가 10년 전에 받을 돈 빌려줘놓고 못 받았어요. 그러니 10년 동안 원금 얼마에 10년 동안 법정이자 몇 프로를 포함해서 얼마를 다 해갖고 돌려주게 해주시오라고 이렇게 청구를 합니다. 그럼 판사가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게 맞다 싶으면, 거짓이 아니다 싶으면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원금 플러스 알파 노력은 안 했어도 7년 동안 쉬러 갔다가 왔더니 내 땅을 갖고 딴 놈이 가지고 막 자기 주인 행세해서 나는 억울함을 당한 줄 알았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원상복구는 어떻더라? 땅만 돌아온 것이 아니라 나 7년 동안 일 안 하고 푹 쉬고 왔는데 7년 동안 그 땅에서 나왔던 소작물까지도 다 내 걸로 넘어오게 해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자, 하나님의 이자가 얼마나 커요?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원금뿐만 아니라 그 이자가 얼마나 큽니까? 바로 이겁니다.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나님이 자기를 살렸음에, 또 하나님이 가라고 했음에, 하나님이 버리라고 했음에, 지금 당장은 내가 손해인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더니 나중에 돌아오는 것은 원상복구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 이자가 있다 없다? 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이것이 왕명에 의해서 집행되어지는 일이었습니다. 그 왕의 마음을 누가 만졌게요? 하나님이 만졌습니다. 하나님은 이 절묘한 시간적인 만남을 통해서 에스더가 왕명을 거역하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왕 앞에 나가서 왕의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수넴 여인에게도 같은 은혜를 떡더블로 주신 거예요. 요즘 세상 말로 따따블로.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면 반드시 내 하나님은, 이제 따라해 보세요. 반드시 내 하나님은 나의 모든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플러스 알파로 추가해 주신다. 바로 이거예요. 내 억울함까지도 풀어주시는 게 바로 하나님이시란 얘기예요. 하나님은 소원을 외면치 않습니다. 다만 그 소원은 어떻게 비느냐가 다른 거예요. 마지못해 비느냐, 전심을 다해서 비느냐, 또 받을 보상을 놓고 비느냐, 보상 없이 비느냐.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응답하시겠습니까? 기도할 줄 몰라요? 왜 몰라요? 오늘 말씀 다 들었으면, 잘 들었으면 기도하는 법 다 가르쳐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하자는 대로 할 것이고, 또 손해 같아도 내려놓으라고 하면 다 내려놔야 되는 것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보상이지 내 뜻 가운데 내가 정하는 보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소원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회복케 하시며 보너스로 더 채워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억울한 일을 당해 재판장에 호소했던 그 한 과부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구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뭐 하신다? 응답하신다. 그리고 다 돌려주시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원상 복구 방법은
플러스 알파 따따블이다. 우리 이것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원상복구의 방법은요, 계산법은 플러스 알파 따따블이라는 거. 이거만큼 복리 이자가 어디 있겠어요. 은행가도 그렇게 안 줍니다. 사채 이자도 그렇게 안 줘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플러스 알파 뭐라고요? 따따블로 주신다고요. 수냄 여인에게 믿음으로 선지자를 귀하게 섬긴 그 삶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심은 거예요. 선지자를 귀하게 여기고, 내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우리 목사님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 교회에 섬기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 교회 사역자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섬겨왔던 이 수냄 여인이 억울함을 당한 것 같지만 그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순종함으로 다 보상받았다라는 것, 이것을 잊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어떤 조건과 환경 속에 우리 앞길을 가로막지 못하고, 어떤 것도 우리를 막지 못하고, 어떤 대적도 우리에게서는 아무것도 빼앗아갈 수 없음을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고, 또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믿고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이제 우리 삶의 앞길도 가로막지 못할 것이야. 물질도 막지 못할 것이고, 자녀의 믿음도 막지 못할 것이고, 사업장과 직장의 축복도 막지 못할 것이고, 학업도 막지 못할 것임을 믿고 선포하며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주의 집에 영광이